사람은요, 누구나에게 부러운 대상이 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누가 부러울까요? 돈이 많은 사람. 인물이 좀 딸려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좀 못생겼다 하면 누가 부러울까요? 잘생긴 사람. 저처럼 이렇게 몸집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누가 부러울까요? 날씬한 사람. 또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부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일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누가 제일 부러울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울까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부러울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울까요?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은 목사님이 부러울까요? 그래서 교회가 풍요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부러울까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요, 돈 많은 목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부럽다고요? 아빠가 목사님이나 목사님. 그죠? 아빠가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은요, 참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더군다나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면 더 부럽더라고요. 그 길이 아주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특히 이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친가, 아버지 쪽이나 외가, 엄마 쪽이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친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가의,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목사님인 집안의 사위가 목사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진골이라고 부릅니다. 진골. 진골이 뭔가 하면 왕가 집안, 옛날에 왕가 집안의 골품 제도를 이야기할 때 왕족을 부를 때 진골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친가나 외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아버지도 목사요, 장인어른도 목사인 집안의 사위가 목사면 진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라도, 친가든 외가든 한쪽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이 계시면 뭐라고 부를까요? 성골이라고 부른답니다. 귀족이 될 수 있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은 또는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교회라도 다니시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잡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해골이라고 한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봐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배경이 되어준다. 또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백이 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백이 있고, 교회 안에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내 뒤를 봐주는 백이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백이 있으면 아주 기뻐하고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백이 없으면 마치 내 삶이, 내 길이 꼭 망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뒤를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출세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착각도 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봤더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나타나요. 또 오늘 봤더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백이 있고, 그의 백으로 인하여서 아주 한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그 사람에게도요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백은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너무나 그를 더 사랑한,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는 귀한 아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옷이에요. 그냥 원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이 있나요? 없나요? 이 무지개 저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로 하면요, 머리부터 해서 그냥 몸속에 하나로 통하고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아주 화려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일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옷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가만히 있거나 그냥 자기의 생활만 한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왕족들만 입었답니다. 물론 야곱의 집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에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기에 그의 집안도 괜찮은 집안으로 갈 수 있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은 그리 이상한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형제들은 두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요셉이 이렇게 혼자서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은 뭐라고요?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집안의 대를 누가 이었으면 좋겠다는, 요셉이 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노년에 얻기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여러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랬기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있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 요셉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라는 것을 요셉은 얼마나 잘 알고 믿고 있었는지 형들에게 또는 아버지 엄마에게 함부로 말까지 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버지 엄마에게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그러한 요셉이 되고 말았다.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이나 꿈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꿈을 꾼 것 자체는 요셉에게 있어서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찾아왔을 뿐이지 꿈 꾼 것 자체는 요셉에게 있어서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뭐라고요? 이 두 번의 꿈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이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꿈이 두 번의 꿈에 대한 요약 내용이에요. 자, 여하튼 아버지가 나를 섬기게 되고 엄마가 나를 섬기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섬기게 되고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한들, 그것을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한들 진짜 좀 조심성이 있고, 더군다나 형들 사이에서
거의 막내뻘인 요셉이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진짜 조심성이 있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조심히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꿈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그 꿈에 대하여서 결정을 내리든 아니면 생각을 하든 아버지에게 말을 하든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될지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꿈을 꾸자마자 형들에게 쪼르르륵 달려가서는 내가 꿈 꿨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게 되고 너한테 절하게 된다는 말이야 하면서 형들이 화를 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똑같은 행동을 요셉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건방진 요셉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건방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었던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요셉은 이렇게 건방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꿈은 창세기 42장 이후로 가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러한 모든 상황 앞에 요셉이 이렇게 조금은 건방을 떨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어 요셉은 아버지를 믿고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내는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한 장면은요,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 꿈에 대하여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기는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1절에 가서 보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직해 두다라는 말은 소중히 기억 속에 간직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셉이 꾸었다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야,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었다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데 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런 꿈까지 꾸었다고? 아이고 이쁜 놈이라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었지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든든한 백이었던 아버지인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이었던 그 순간에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의 자리에 누가 내몰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몰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채색 옷을 입은 상태로 도시락을 손에 들고 형들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돌아보고 오라고 시킨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좀 오래 시간이 걸릴 텐데 가서 좀 돌아보고 와. 그런데 가는 기간이 오래 걸릴 테니 네 채색 옷이 힘들 거니까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채색 옷을 입은 그 상태로 형들을 돌아보도록 그 먼 길을 돌려가게 했다. 그랬더니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꿈쟁이 온다.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저에게 섬기는 자가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저 꿈쟁이가 멀리서 오고 있다라고 형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 위험한 자리로 야곱이 요셉을 내몰았다. 아니,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자리로 내몰 수가 있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든든한 백인 줄 알았던 야곱은 요셉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그가 가까이 오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너무나 무서운 사건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37장 29절에서부터 보면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마치 요셉이 피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들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요셉의 옷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지에게 거짓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곱은 그것을 보고는 야곱은 오랫동안 애통하기도 하고 창세기 37장 3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들로 인하여 더군다나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한국말 하면 뭐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아버지 좀 정신 차리세요 하고 다른 아들들이 위로를 했는데 다른 아들들의 위로는 전혀 받지 않고 요셉이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다가 35절에 보면 내가 죽은 내 아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우 죽고 싶다. 나 요셉 없는데 어떻게 살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아니 요셉에게 있어서 그렇게 든든한 백이었는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였는데 요셉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마치 죽은 것으로 오인하는 이 상황에도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든 상황에도 야곱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냥 혼자 스스로 땅을 치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또 요셉에게는 또 한 명의 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간 다음 만났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를 사서 뭐를 시켜요? 자기의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직업은 뭐예요?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청와대의 경호처장쯤이나 아니면 경찰 쪽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러한 지위쯤에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진 자가 노예였던 한 청년을 데려다가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아마도 이 보디발을 또 한 번에 자신의 백으로 삼았을 거예요. 아, 보디발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좋은 것을 보고는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니 도망갔다고 거짓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이 상황 앞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였었고 가정총무 이전에는 요셉은 뭐예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노예였던 자가 죄를 범하면 어느 감옥에 보내야 될까요? 그들만 있는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막 무서운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감옥에 가둬야 할진데 보디발은 요셉을 어느 감옥에 보내요?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가두는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에 요셉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도 별로 좋지 않은 행실로 저렇게 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아내이고 요셉 자신의 아내를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누구를 감옥에 가두는 게?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게 더 쉬우니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둠으로 요셉을 조금은 쉽게 감옥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든든한 백이 맞았다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뭐 했다고요? 요셉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백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가고 복직된다는 꿈을 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해석해 주고 당신은 이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님,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이 복직이 되어 살아난다면 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 좀 해주세요. 나 요셉은 절대로 여기에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또 다른 말하면 뭐예요? 내 백이 좀 되어주세요. 당신은 복직합니다. 복직하고 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측근이니 왕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백 좀 되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며 또 한 번의 백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요셉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잘 알려주고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치 나의 든든한 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요셉의 그 마음을 착고의 차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쇠사슬이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던 그것이, 아니 옛날부터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는데 내가 잡혀갈 때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잡혀간 다음에도 보디발이 나를 가정 총무로 삼고 내가 하는 일을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나를 믿었던 그 사람, 그래서 나는 보디발이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요한 상황에 보디발이 나를 배신하다니. 술 맡은 관원장 살아날 것이라고 복직할 것이라고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돌려보내면 나를 기억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를 배신하다니.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며 감옥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마치 쇠사슬이 마음을 뚫고 간 것처럼 너무나 아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영원한 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백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백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만이 우리의 진짜 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진짜 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을 지내는 그 순간, 특히 그가 노예로 팔려간 다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아픈 시기를 보내게 되는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요셉에게 한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한 단어는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냐고요. 노예로 잡혀갔는데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판 자는 누구예요? 친형들인데요. 나중에는 나는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 했던 그것을 인하여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마치 쇠사슬이 내 마음을 뚫고 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나는데 성경 한 단어는 계속해서 요셉을 따라다녀요. 형통한 요셉, 형통한 요셉. 아니 마음은 아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형통이라고. 그런데 진짜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요, 감옥에 있을 때도요, 그는 계속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시작점이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백이 되어 주셔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백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백이시라.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 진짜 우리의 백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백으로 삼고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주셔서 나도 그들처럼 형통의 삶을, 나도 그들처럼 은혜의 삶을, 나도 그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나의 백이 되어주셔서 나도 그런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다음 주에 이 말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살피겠지만, 우리 한 주간 동안 나는 진짜 누구를 백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나는 이제까지 누구를 백으로 삼고 살아왔었는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었는지, 이제는 나는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며 나의 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을 백으로 삼기를 다짐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